말씀 로마서의 삶을 변화시키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변화를 주시는 진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당신이 읽은 가장 중요한 편지가 무엇입니까? 또 저한테도 물어보면 저에게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편지, 받은 편지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제 안에 프로포즈를 결혼하고자 하는 편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기의 탄생에 대한 편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은 이제 학교 입학이 됐을 때 편지 받을 때가 있고, 또 슬픈 것은 뭐 구세층에서 편지가 받으면 이제 가슴이 뜨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 편지들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편지로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편지, 이 로마서를 편지로 읽어주시면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편지를 이렇게 받을 때 참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글 중에 편지 중에서 참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었던 편지가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리처드 하버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의미에서 서구 문명은 바로 바울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의 하나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현대사에 인간이 쓴 글 중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처럼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많은 서양 문화에 그리고 유럽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줬던 글이라면은 이 로마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스터라는 분이 이것은 바울의 마그눔 오푸스라고 그러죠. 마그눔 오푸스가 또 마그눔 오푸스라고 하는데 대작이라고도 말하죠. 또 세미얼 컬리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ost profounding writing in existence of our time. 역사의 가장 신묘한 저술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 저는 이 서재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로마서 책이 몇 개 있나 하니까 한 12개가 넘더라고요. 집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있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이 책들이 있고 그리고 주석들이 있지만 하지만은 볼 때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편지로 읽을 때마다 신비한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비의 계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존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는 참 웨슬리의 이 부흥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반드시 갖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 로마서를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보에 보면은 이러한 간지가 매주 나올 것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어서 정리를 하면 앞에는 이제 주제를 말하고 뒤에는 여러분들의 노트를 정리를 하셔갖고 이렇게 한 47장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소화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의 주석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필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내용을 잘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급하는 것이 참 좋은 편지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그 편지에 슬픈 소식도 있지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소식은 죄로 인하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은 그 죄 복음으로 인하여 죄의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범한 성경책을 보면서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과 로마서를 나눌 때 주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47주 동안 로마서를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편지가 삶을 바꾸는 편지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계획이 더 잘 들어가며 이해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시작할 때, 공부를 시작할 때 5가지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누가 썼나요? 누가 쓰셨습니까? 언제 쓰셨습니까? 왜 쓰셨습니까? 주요 메시지를 무엇입니까를 생각하면서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가 썼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편지를 보면은 저는 이제 편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세 개를 접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밑을 봅니다. 그래서 밑에 누가 보낸 편지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 편지를 누가 보냈지 할 때 바울이 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그때 헬라어 문화 때도 이 편지를 쓸 때에 왼쪽 앞에 썼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밑에 쓰는데 그 옛날에는 나 바울, 자기를 먼저 소개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쓴 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들의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 편지를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문안한다. 그래서 자기가 썼다는 것입니다. 더디오가 썼는데 이런 영어로 말하면 타이커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더디오는 이 비서죠. 바울이 말하면은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눈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촛불 밑에서 쓰는데 안 보이니까는 더디오를 써서 쓰게끔 만들고 바울은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이러한 grammatically 우리의 문서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이렇게 그러므로 그렇게 이렇게 말들을 이어가는 이 말들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디오가 받았을 때 급하게 받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가끔 곳곳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어디서 썼을까요? 어디서 썼을까요? 이 로마서는 어디서 쓴 것을 알려주는 것은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을 때에 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디오가 썼고 바울의 받아쓴 글이고 바울은 그 마음을 쏟아내고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썼습니다. 약 주후 52년에 썼습니다. 바울은 누군가? 바울은 아마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에 10억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하나같이 바울의 참 혼자로서 전 로마 제국을 교회를 심었던,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이 끼쳤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화적으로 볼 때는
새 문화를 굉장히 완벽하게 경험했던 바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종과 그리고 종교에 따라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서 보면은 비록 나는 육체에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요 일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볼 때는 나는 흠이 없다. 이런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나는 벤자민 지파이고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나는 이 율법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이다는 것이 바울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러한 사람이 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담에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 길로 가다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었던 제자가 된 것은 케이스예요. 그때만 해도 제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과에 먹었어야 되고요, 예수님과에 배웠어야 되고요, 예수님과에 같이 사역을 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 12제자의 조건이었어요. 하지만은 그래서 그 유대교에 국한이 돼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행전 9장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서부터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만난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시작의 거듭남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으며 박해를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선교지에 나갈 때 나가서 전화를 보면은 그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고 경험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하는 사람, 아주 지나치게 질문을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보면 뒤에서 껄랑거리고 수련회 가면 술 갖고 올라가고 담배 피는 애들 보고 다 반대하고 그런 애들 보면 나중에 보면 다 전도사 됐더라고요. 우리 김반석 전도사 어디 있어? 한번 간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들을 볼 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의롭다 함을 것은 율법과 자기 공부로 의지해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내가 갖고 왔는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문화적으로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는 다소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다소는 지금 터키죠. 그리고 다소는 그때만 해도 아덴하고 그리고 다소는 이 문화 도시였지만은 하지만 유명한 학교들이 있지만은 아덴은 철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소는 과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소도 아덴만큼 잘 살았지만 다소는 이 문화 발달이 조금 더 현대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소에서 공부를 했으며 그리고 이 편지를 썼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의 뉴스를 보면 이렇게 보면 어느 도시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무슨 사건이 나면 인천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뭡니까? 항구의 도시 특징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요. 항구의 도시 지금 윤락가가 많고요.
항구의 도시의 특징은 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구의 도시의 특징은 이방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요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죄들이 드러나고, 하지만 로마서는 반대로 좀 다릅니다. 고린도와 달리 이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동기는, 로마서를 쓴 동기는 구원의 동기가 있으며 선교의 동기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동기를 적어준 것이 로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며, 그때만 해도 참 당시에 돈이 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1명은 로마에는 5명 중에 1명은 로마 이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로마의 그 법에 이 유명한 로마의 법의 법인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로마의 왕국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는 그 헬라어의 이 수도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이제 이 아덴이었었지만은 그 전에는 데살로니가고, 데살로니가를 세운 왕은 빌립 왕이었죠. 그리고 빌립 왕은 알렉산드르의 후손이었죠. 그런 문화 가운데서, 하지만은 그 왕국은 로마 왕국이었어요. 그 헬라어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만, 하지만은 로마 왕국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장들 앞에서 섰을 때에, 하지만 제사장들은 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법으로는 로마 사람들만 심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처형을 할 수가 있었던 이러한 결정권이 있었다는 것이 로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로마인이었던 것처럼. 근데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어디나 가서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다 넣고 했는데, 바울이 나중에는 나는 로마의 시민이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빌립보 시장이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를 조용히 보내는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처럼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면 바울은 히브리의 배경과 그리스의 배경과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는 그 로마 제국 주변의 여러 나라의 국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던 하나님의 부르신 사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도마를 선택하지 않고, 마태를 선택하지 않고, 요한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조건을 볼 때 세계의 문화를 완벽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기록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는 미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오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로마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성도들이 있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주석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을 성령을 받고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아서 나갈 때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로마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사람을 말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로마를 미리 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로 인하여 이 거듭나고 그리고 좀 성도로 부른 자들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로 인하여 로마로 이사 간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됐건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원함이 있어요. 이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로마를 썼을 때, 이 로마서를 썼을 때 굉장한 중요한 자기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하지만은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은 내가 데살로니가를 썼고 그리고 고린도서를 썼고 그리고 로마서의 세 번째 글을 쓰는 과정 가운데서 로마서가 앞에 있다고 로마서 먼저 쓴 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쓰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드러날 때 이렇게 교회들을 보니까, 지방 교회를 보니까 참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그리고 질투와 시기와 분별이 있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 문제가 있고 사람들의 혼돈을 가졌을 때 이제는 이거를 신학적인 체계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신학생들은, 오늘 신학교 다니는 모든 학생들 조직 신학을 배우면 로마서 없이는 조직 신학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은 전체적인 성경의 조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티프로 인하여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렇게 내가 그냥 카톡 잘 밥 먹었니? 나도 밥 먹었어. 잘 있지? 그리고 끝나지 말고 이런 편지, 사랑하는 누구에게 내가 이제 만난 지 얼마 됐는데 편지를 써갖고 그들을 격려하며 어떻게 지나며 그리고 참 이런 길게 이렇게 편지를 정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의 전도의 반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편지를 안 쓰는데 여러분들의 좀 이메일을 쓰든지 편지를 쓰든지 이쁜 편지지에, 그리고 참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펜에다가 이 글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사인해서 탁 보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편지에 복음을 담아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이러한 또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때만 해도 고린도 교회나 아데네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특히 로마 교회는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은 예루살렘의 교회, 모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는 기근이 있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보베라 그랬죠. 베비시라고 하는데 이분은 여성이었었는데 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만 해도 그 사업하는 사람들을 돈을 운반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 돈을
그 이제 은행에 가든가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핸드폰으로 돈을 이제 송금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돈을 갖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이제 뭐 이제 그때는 로마를 통하는 돈을 갖고 다니고 그래서 이 돈을 갖고 다니는데 이 헌금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강도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배를 통해서 이는 물건들을 많이 갖고 다니까는 호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헌금들을 예루살렘까지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 전략 로마서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메시지는 뭡니까? 로마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Jesus does not bring just the good news, He's the good news. 예수님께서는 좋은 소식만 갖고 오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요절은 굉장히 참 힘이 있고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는 1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이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몇 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도 나왔는데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로 말했던 말씀이에요. 2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도 이 로마서에 힘이 있는 것은 언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뭐 로마서 3장 23장 6장 23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이 말씀들이 이렇게 척척척척 있는데 그래도 참 나의 부르심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이 17, 16절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그리고 이런 전하는 과정에 때로는 저도 그래요. 설교하기 싫다, 선교 가기 싫다, 전도 가기 싫다 이러한 인간적인 게으름이 있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네가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생각할 때 용기가 생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고 선교지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고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지에 보면은 바울의 메시지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6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 2절서부터 6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숙제를 하실 때 2절에 보면 성경에 이미 약속이 된 것이라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미 성경에 32,500개의 말씀과 720개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랬습니다. 육신, 그 성육신, 우리의 삶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만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온
성육신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참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도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인정을 받은 것이,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로 죽고 우리같이 죽었고, 그리고 우리도 소망을 주셔서 그가 첫 부활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가장 참 중요한 시간에, 어제도 저가 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결혼식을 할 때 우리는 많은 증인 앞에 부부가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에 가서 그분은 성도였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의 미래를 가지 않고 슉 가버리는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거, 그리고 누릴 수 있고 칭찬하고, 그리고 우리도 갈 준비 보내고 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세상에는 그 복음에 대해서 대안이 없지만은 우리는 죽음 후에 대안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보면 은사와 부르심, 사도의 부르심인 것처럼 우리도 은사가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은사가 있다. 믿습니까? 네. 그 은사를 잘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피곤하지 않게 해요. 은사가 있을 때 비전이 있어요. 은사가 있을 때 방향이 있어요. 은사가 있을 때 열매가 있어요. 자기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5절 6절에 온 것은,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다는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태 안에 저는 임신해 보지 해본 적이 없지만, 이 어머니들 보면은 어린애가 태에 있을 때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자기의 먹는 것과 자기의 발이 이제 배에서 움직이는 것과 차는 것과 이런 것이 다 느껴지는, 이 잉태대 안에 있는 애가 있다는 것을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이 주님께서 말하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로 이 표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귀신 쫓아보면 알아요. 귀신을 쫓으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아는지 그들은 금방 알아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는 스가랴 아들이 왔을 때 나는 바울도 알고 나는 아볼로도 왔는데 너는 who are you? 누구냐? 왜냐하면 우리는 안에 없으면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2절서부터 6절까지 주는 이 복음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 복음의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화에 대한,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단어 하나, 구슬 같은 신학적인 단어들이 여러분의 삶에 젖어 들어가는 단어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서 더나우드 바운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여러 해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기 위해 항상 이 책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나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이제는 참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새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많은 인천 오늘있게 그 차세대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로 듣지 마시고 편지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47주를 같이 공부할 때 여러분의 이 작은 쪽지들이 경험한 로마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책의 의미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바울의 복음으로 돌이킨 것처럼 말씀의 깊이와 진리를 다룰 때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도 주님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